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 봐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분들은 석 달 동안 무병할 거다. 사랑한다고 말하신 분은 3년 동안 안 아플 거다. 듣기도 했고 말하기도 했으면 3년 3개월 동안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요. 아직도 여전히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께서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55년 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55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25년이 지났을 때란 얘기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흘러오면서 교회 안에 많은 변화와 변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죠.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좋은 일도 있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틀린 얘기다. 거짓 뉴스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졸도에다 깨어난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가 비슷한 사람을 분장시켜가지고 예수님 대역을 한 거다. 이런 논리까지 참 많은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믿음도 흔들리니까, 믿음도 자꾸 이상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는 15장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부활에 관한 내용이 조목조목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15장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 내용을 다시 또 요약을 해주면 두 가지로 귀하게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졸도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고 도둑 맞았다가 어디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진짜로 죽으셨다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0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아멘. 진짜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 뉴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요지는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생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내셔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실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었다면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대로 들려서 천국에 들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15장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둘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15장의 마지막 두 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57절과 58절 읽었는데요. 5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가장 큰 감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명이에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올곧게 걸어가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그렇다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58절의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 더 하셨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지금 수고가,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봉사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쌓여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하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해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일은 무엇이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이죠. 가정에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나가면 할 일이 많이 있고요. 사회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들, 딸들은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교회에도 참 많이 있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좀 해주세요.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나요? 전도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네.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새벽에도 일어나야 되고. 제일 황당한 것이요. 목사의 입장에서 제일 황당한 것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새벽 일찍 어디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제일 황당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한 번 있는데 7시에 교대를 해요. 가끔씩 이제 만나요. 집에 가다 보면 만나면 아니요 사장님 어디 가? 그분은 저를 사장이라고 부르죠. 이래봬도 사장입니다. 사장님 어디 갔다 오지 이른 아침 시간에 이렇게 물어요. 갈 데가 있어서 갔다 오죠. 이렇게 대답. 그분이 그렇게 묻는 건 아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권사님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어디 갔다 오세요라고 물으면 때려줄 수도 없고.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뭔 일이나 싶어서 전화했더니 7시 45분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찍혀있는 전화가.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에요. 전화를 걸었더니 리턴 보냈더니 아니 목사님 저녁에 전화도 안 보고 어디 다녀오시냐고 또 물어요. 옆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있었으면 뭐라도 한 대 때렸을 것 같은데. 새벽에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주의 일이겠죠. 이런 일들 할 수 있는 기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선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무 많이 나갔어요. 누구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애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기가 막혀요. 포크레인 기사요 이렇게 얘기해요. 땅 파가지고 불도저를 밀어가지고 옮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옮길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활동해 주실 때에 산도 들려서 바다에 빠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병자들을 많이 고친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들어요.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 가운데 맹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래서 계속 길을 가셨는데 맹인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맹인들이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죠.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죠. 저들은 참 열심히 있구나, 끈질기구나, 간절하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확인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열심, 끈질김, 간절함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물어보셔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죠. 그 끈질김도 보였고 열심도 보였고 성실함도 보였고 간절함도 보였고 다 보였는데 이걸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열심과 성실함, 끈질김,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너는 내가 너희들 눈을 뜨게 해줄 줄 믿어? 라고 예수님이 거꾸로 물으셔요. 그랬더니 맹인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 열심대로 이루어진다. 네 간절함이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지 내가 많이 안다고 지식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이 아들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리면 귀신에 사로잡히면 거품을 물고 거꾸러지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의 역사죠. 귀신이 갖고 농간질 하니까 엎드려 꼭 간질한 자 같이 이 친구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거꾸러져서 엎드려 뒹굴뒹굴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직 믿음의 경지가 안 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죠. 뭘 확인하고 싶어요?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놓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간절함, 아버지의 애절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걸 보고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 믿느냐? 할 수 있다고 믿어? 되리라고 믿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25년 부활절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참 신기하죠.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할 때는 아멘 못하다가 우리까지라 하면 거기는 같이 합쳐서 넘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번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넉 달, 5달 동안 왔다 갔다 바빴죠.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5월 들어서면서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정의 달 보내면서 사실 오늘 부부의 날인데 너무 바쁜 나머지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이제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할게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예수님 명령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게 떠났을까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주님만 하시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사실 제자들은 전에 전도인의 파송을 받으면서 나가서 귀신을 내어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됐거든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이없던 듯 쳐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들아. 제가 좀 말씀을 좀 보태서 얘기하면 야단을 한마디 치셨을 것 같아. 이 멍청한 놈들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기도 외에 다른 곳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거야.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니네들 기도 안 했잖아. 그동안 기도 안 했잖아. 그동안 너희들 기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하지. 기도 안 한 주제에 뭐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왔다 갔다 손 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얘기하셨습니다. 가끔 성도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목사는 대답이 뻔합니다. 목사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뻔해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좀 더 해주세요. 기도 좀만 더 해보세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3일 나오고 못 나와요. 그래서 3일 만에 교회를 안 나오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요. 해결됐어요? 라고 물으면 해결은커녕 뭐 더 안 좋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런 권사님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새벽 기도 갔다 오는 목사에게 교회 갔다 온다고 물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가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 오면 도망가는 권사님들 많아요. 만나면 혼날까 봐. 근데 무슨 배짱으로 나 앞에 딱 서가지고 어디 갔다 오냐고 이 새벽 아침부터. 우리 기도의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희 교회도 뭐 예외는 아니겠지만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적어도 50%는 한번 조사해 볼까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50%는 내 언어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 말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50%라는 거예요. 아마 더 많으면 많았지 더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면 아멘은 해요.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그리고 식사 기도는 혹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말로 내 언어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책에서 들으십시오. 남의 기도 믿지 마시고요. 직접 기도하셔야 돼요. 남의 기도 부탁만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셔요. 목사님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밤 10시마다 기도하기로 약속했는데 한 달 지나가지고 안부를 물었잖아요. 제가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가요? 그러는 분이 계셔요. 죄송합니다. 지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지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가지고 뭐가요? 라는 분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목사님들 모여서 여기서 회의하고 식사했잖아요. 아래층에서 교육자 회의 모여서 이제 삼계탕을 나눠 대접했는데 참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시기 예배가 끝나고 회의가 다 끝나고 이제 대표기도를 여기서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했어요. 전화목의 목사님 나오셔서 식사 기도를 하고 내려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식사 기도를 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적어도 3분의 1은 기도를 또 하시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음식이 나왔으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건데 한 분이 얘기했습니다. 왜 아까 기도했는데 또 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씩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 말에 뼈가 있더라고요. 나는 전 목사 기도를 못 믿어. 하자는 얘기겠죠. 여러분 기도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혹시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얼마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면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군데 읽고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이 말씀 안에 기도와 믿음이 다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될, 기도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남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고 권한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짝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틀린 얘기고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으면 기도할 수 있고 믿는 자는 기도하고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너무 뉴스에 눈 돌리지 마시고요. 교회 일도 얼추 끝나가고 있으니까 큰일은 다 지나갔으니까 우선 조금 여유가 생겼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요즘 힘이 들고 부대끼고 있다면 믿음이 식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을까? 솔직한 고백을 좀 한다면 저도 믿음이 식을 때가 있고요. 기도가 줄어들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일이 막 꼬이더라고요. 약속한 사람이 나가봤더니 약속 장소에서 제가 틀렸어요.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엉뚱하게 1시간을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신호도 더 막히는 것 같고 자꾸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 어디 갔다가 핸드폰 놓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기도 안 한 거예요. 새벽 기도는 인도했어요. 목사가 새벽 기도 인도하지만 기도를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씨름하다가 기도를 못하고 내려왔는데 그날 아침에 나갔는데 나갈 때부터 일이 꼬여가지고 화장실 갔다 핸드폰 놓고 오고 만나는 장소에 갔더니 약속 장소가 틀렸다는지 뭐 날짜가 틀렸다는지 취소됐다는지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말이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일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가 끊어지면 세상 일이 합력하여서는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 솔직한 고백이고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 굳게 믿고 제대로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더 열심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